오늘 오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가글이 있거든요. 그래, 그걸 갖다가 합니까? 어떤가 있긴해. 왜 여러분들 일발 빼면은 진통제 맞고 이러면 주사 맞죠? 한 2시간 동안 얼얼하겠긴 해. 감각이 없죠? 이 목 안에 이제 이 마취시키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혀 안에부터 좀 뭡니까? 좀 자유롭지 못하게. 그래서 기분은 좀 좋은데 이 목소리가 좀 잘 안 되죠. 그래 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감기 들려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감기하고 비염하고 차이점 아세요? 모르구나.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감기는 목욕탕 가면 찬물에 못 들어가요. 추워가지고. 비염은 목욕탕 가가 찬물 들어가도 되고 뜨거운 물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비염이에요. 그래 이제 목이 계속 이제 염증이 있다 보니까 요 앞에 말고 옛날 가니까 자꾸 가니까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냥 염증은 있는데 그냥 오지 마세요. 그래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면 이제 아프면서 이 염증이 있으니까 이제 호흡기 내로 비염까지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은 이래 있는데 되게 피곤할 때는 이제 코 안에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넘어가니까 기침이 나고 그래요. 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부터 좀 이렇게 좀 빡시게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목 쉬운 것도 아니고 약 때문에 그래요. 약 때문에. 그래서 좀 목소리 작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성경에는 좀 충격적인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 충격적인 말씀들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인데, 내용은 방금 읽으신 대로 왜 충격적이냐? 너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겠다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신구약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말씀들, 충격적인 약속이라고 이야기되고 또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이런 충격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말씀들은 다 뭐냐니까 조건이 다 있어요. 앞에 전제들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격적인 그런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거니까 그 앞에 내용이 있죠. 앞에 조건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약속들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조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럼 이렇게 너희가 신앙생활하면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이거는 마치 뭐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육신의 부모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되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식하고 부모하고는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실은 육신의 부모들은 제시를 해도 다 맞지가 않아요. 그대로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대로 안 한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 맞아요.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렇게 다 맞는 육신의 아버지도 뭔가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다 걔가 자식들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이러면 내가 다 줄게. 너 이러면 이것도 집도 다 가지고 갚으라. 이러는 거 있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100% 진실이거든요. 100% 진리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우리한테 요구할 때 뭐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면서 충격적인 약속을 해요. 충격적인 약속은 신구약에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딱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그 육신이란 말입니까? 육신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예요. 뭐냐니까 네 고백은 고백이지만 완전한 고백이란 말입니까? 불완전한 고백이란 말입니까? 불완전한 고백이요. 그러나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 고백은 했어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니를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아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아는 것이 실제 신앙이 됐단 말입니까? 안 됐단 말입니까?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라. 고백은 했어대 신앙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알기는 하시는데 내 신앙도 아니고 내 삶도 아닐 때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또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네가 땅에서 딱 풀면은 하늘에서 확 풀어줄게. 네가 땅에서 쫙 메어버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메어줄게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진정의 고백 같으면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뭐냐니까 혈육적인 그런 사상이 나타나요. 고백은 했지만 혈육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막아버리는 바로 뒤에 오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뭐냐니까 바로 혈이 나오는 혈이. 그래서 고백을 하게 한 분은 뭐냐? 하나님이시만 실제성이 나타났단 말입니까? 안 나타났단 말입니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의 중요한 거니까 이런 고백 자체가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은 뭡니까? 그 고백이 무엇을 이룬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만드는, 정말 벌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원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약속, 그것도 어떤 약속이 있냐니까 진짜 구원이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온전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됩니까? 말로는 내가 주님 안에 간다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 가는 그런 실제성 자체가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 안에 가는 그것이 실제성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신앙 고백하고 실질적인 심령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차이가 있듯이 주님 안에 가한다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이렇게 소속된 것은 대단한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 물어봐요. 안 돼요. 오늘 우리 사모께서 대단한 일을 하나 저질렀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교회가 이게 딱 세워질 때 뭐냐니까 예배 시간에 문 딱 열고 들어오가 시끄럽다 이래가지고 이러한 장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인사는 이래 하지만은 나는 그분 가까이 가기 싫어요. 너무 많이 당해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 교회가 들었을 때 이 주변 좀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주동자가 요 계신 이분이에요. 한 2달 전에 그 사모가 뭐냐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한테 복음 전하라고 이런 감동을 줬는데 가입시다. 이래서 내가 잘못 들은가 이가? 잘못 들은가 이거? 이래가지고 또 좀 이따 또 걸어가길래
그래, 내가 좀 바쁘니까 혼자인가 봐. 그러니까 그때 당한 게 딱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오늘 사모가 가서 전도했는가 봐요. 전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 일을 하시는가 봐.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분이 사모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자기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딱 듣고 있다니까 이분이 방어를 시작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나가시오!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꾸준하게 뭡니까?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께서 머리를 억수로 쓴 건가 봐요. 얼마 전가 사모한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사모가 복음을 듣고 딱 가니까 이제는 수세를 나는 안 되거든요. 나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란 이 부분 자체가 이 정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정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대단한 약속을 한 거 있죠. 이거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런 전제 조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많이 설교도 하고 또 언급을 내가 했지만 좀 정확하게 오늘은 좀 깊이 있게 조금 더 이래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 15장 전체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이란 거는 뭐냐? 이런 내용, 요한복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이제 복음에 관한 사건이 일어나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요까지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훈련시킨 그 내용들 자체를 정말 이렇게 정리한 내용과 사건이 뭔가니까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뭐냐니까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그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정말 큰 일 자체가 일어나는 그 기록이 그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럼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뭐냐? 성령에 대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게 요한복음 13, 14, 15, 16 이렇게 연결이 돼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요한복음 15장 그 핵심은 뭐냐? 핵심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저 뒤에 아직 안 붙었지만 우리 교회 작년의 표와 올해 표에 주보보면 노는 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 이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삼았고 그 다음에 120문도 남기고 이랬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를 예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전 세계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당부한 거는 뭐냐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뭐냐니까 성령은 받지 못했지만 정말 육신적인 그런 아직까지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말들이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가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는데 저건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는 구원이 임했고 너희들은 뭐라고요? 나의 제자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정말 이제 예수님은 떠나죠.
예수님은 떠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중요한 일은 뭐냐? 원래 하나님 안에 살다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살다가 죄 때문에 떨어져 나오가 이 세상 신의 주관인 이 세상에서 살죠. 그러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택해서 양육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누구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 신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세상 주관 안에 있던 여러분들이 사탄을 버리고 귀신을 버리고 이 세상을 탁 이렇게 던지면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공동체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 공동체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 구원은 지속적으로 자라야 됩니까? 자라지 않아야 됩니까? 자라야 되죠. 이 구원 자체가 자라고 영적인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만 필요하다. 그 방법이 뭐냐? 내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내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되느냐?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요. 사탄이 틈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온갖 풍성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열매를 경험해 가면서 뭘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구나. 경험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구나 하는 걸 경험합니까? 경험합니까? 경험하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면 목사가 있다고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래 안 해도 찬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래 안 해도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소중하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교훈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하느냐? 에베소서 4장에 살아있는 영적인 교회, 지상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지상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교회는 그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인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관계성을 의미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붙어있지 않으면 누가 틈탄다고요? 사탄은 틈만 노려요. 사탄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전부가 아니에요. 사탄이 필요한 거는 틈이에요. 틈. 사탄이 틈 타서 사탄은 그에 뭐를 뿌립니까? 누룩을 뿌려요. 사탄은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 틈을 타서 이제 누룩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뭐라고 이야기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무 사탄이 털탐 수 없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인 싸움에 있어 싸울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중요한 교훈 자체에 조금 해이해졌어요. 해이해지면서 내 신앙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틈이 있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요? 우리의 영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힘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틈을 주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도 힘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 본래 그런 교회에 정말 어떤 해야 될 그런 사명도 잊어버리고 또 뭐 이론적으로 알고 하려고 그래도 교회가 힘이 없는 거야.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하죠. 그 힘은 어떤 힘이에요?
사람들의 힘은 아니에요. 으쌰 사람의 힘이 아니고 어떤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이 사탄의 세계와 이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하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거 설명할게요. 앞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5절에 뭡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랬죠.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이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뭡니까? 그 잘못되어 가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계속 어떤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니까 대화를 안 나누는 거는 뭐와 같은가 이야기예요. 돈역스로 많은 그 뭡니까? 이 그 사람이 저 아들 공부시키려고 전 과목을 갖다가 고액 교사 고액 뭐라노? 교회카에 이래가 그것도 집에까지 이래 와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꼴통이 안 묻는 거예요. 이 선생이 시간 때우려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듣고 고기만 끄덕끄덕하고 그 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야기다, 그죠?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입니까? 필요 안 하단 말입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액가에 받는 좀 이렇게 저가 아버지 뜻을 거스리는 너무 놀기를 좋아하는 그 아가 이 고액가의 선생님이 오면 뭐합니까? 고액가의 선생님이 오면 뭐하는데요? 신경도 안 쓰는데 그 형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이 누구한테 말씀이에요? 내 구원에 필요한 말씀. 내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한테 필요한 건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뭐와 같았냐? 제가 휴대폰을 탁 가지고 참 저도 답답하죠. 사용할 줄을 몰라요. 사용할 줄을 몰라. 저번에 현석이한테 내가 뭐라 했나, 현석아, 아니, 뭐, 이렇게 뭐라 하더라. 여러 사람이 뭐 정보가 오고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그거 좀 가입시키죠. 이러니까, 지가 또 해가지고, 비밀번호 몇 번이고 이러더라고. 비밀번호도 있어. 보고서, 현석아, 비밀번호 못 하니까, 예? 비밀번호. 그 목사님 비밀번호에 그 내가 했습니까? 그래서 네가 했다 이가 하니까 비밀번호 내가 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보니까 그게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온갖 정보 자체가 내하고 연관된 사람의 정보가 우리 목사님께서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알아요? 나도 이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뭐합니까? 이러니까 아니 우리 뭐 그거잖아요 이거 뭐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했노 하니까 이건 없애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현석이한테 현석아 이거 좀 없애줘 이러니까 휴대폰으로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령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사용할 줄 그 성령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줄을 모르면 이거는 내가 뭘 해가 된통이 있다입니까? 이거 무엇이 저건 이게 뭐야? 할 줄도 모르고 내 눈은 들어갈 줄도 모르고 한날은 뭐냐? 우리 한빛이가 뭐냐? 아빠 그 해킹 당했어 이래요. 그래서 해킹 단계를 보여주는데 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최병태 해가지고 얼굴이 다른 최병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러니까 뭐긴 뭐라 해킹 당했지 이러더라고. 그래 지가 막 이래가 뭘 이렇게 올리더라고 이렇게. 그래가 그 해킹 당한 것도 현석이 그 푸는 거 있다입니까? 한 1시간 걸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그 어떤 휴대폰이나 이거 자체에 무지하듯이 우리도 성령에 대한 부분에 무지를 해버리면 이런 뭔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야. 열매라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구원받은 아들이다 하는 그런 표징이 열매예요. 그럼 이 열매가 딴 것으로 못 맺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이러면 무엇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한테 계속 이렇게 묻게 되면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했던 간에 요한복음 15장 7절은 어떤 말씀인가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하니까 너무나 이 묘하거든요. 너무나 영적인 그런 이 부분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요 말만 알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를 보여주면 이것이 증거다 하는 그 내용이요. 이것이 증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큰 보상을 줄게 하는 곡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현상들이나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라,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러면 막 그냥 추상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게 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맞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은 딱 집어가서 뭐라 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막가가 뭔가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다시 뭐냐? 학상에서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안에 간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간다고? 우리 안에 거하는 확실한 그 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럴 때 뭐가 맺힌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충만 자체가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고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열매가 우리에게 비로소 맺히기 시작한다는 얘기. 이거 좀 이해됩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언급하느냐? 또 중요한 한 영역인 기도를 언급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오했다고요? 다 줄게. 아들한테, 진짜 아들한테는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아들한테는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물론 이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한다고 그래 생각합시다. 여기에서 말씀이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느냐?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우리가 말씀 안에 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 게 도저히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다 들어줄게, 이렇게 예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말씀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다 알지만 요약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하고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하고 중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나도 컴퓨터에서 하면요, 틀어놓으면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손도 안 댔는데. 인터넷이란 게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냐? 너희의 무엇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죠. 복음이 바로 말씀이다. 그죠? 즉 이거는 뭐냐니까 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고 구원을 온전히 형성해 나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라서 그렇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정말 이런 엄청난 그런 약속을 하셨느냐. 그게 뭐란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그 말씀 자체는 그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줘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자, 잘 들어봅시다. 요건 요 이야기라. 생명의 말씀이란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무한 죽었던 너희들이니까 죽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라. 생명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제일 첫 번째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랬다고 우리가 전도회가 교회 막 들고 오죠. 들고 오면 처음에 뭡니까? 설교를 듣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막 이렇게 설리고 이래가지고 막 설교서 한참 하면 자불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계속 시간 보고 뭡니까? 먼산 봤다가 이 뭐 10월에 이래 걸리노 하면서 이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 거듭나게 되는 거야. 거듭나게 되는 거라. 하늘로부터 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왜다? 소생한다는 이야기라. 우리 속에 죽은 사람은 우리의 지정의가 육과 결탁된 그런 지정의였는데 말씀 안에 가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 안에 누가 가신다고? 성령께서 가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강해지죠. 말씀을 계속 먹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 강해지면 뭔가니까 옛날에는 육을 따라 살다가 또 교회 나오다가 한 번씩 영을 따라 살다가 육을 따라 살다가 영을 따라 살다가 육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막 살다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육으로 따라 사는 걸 하나씩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서 점차 많은 영역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되면 막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 우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그래도 뭐 기분 나쁘게 성경 읽으라 하니까 하나님 위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건 안 읽건 하나님한테는 아무 유익도 없어요. 성경 자체는 100% 뭐를 위한 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죄악 속에서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면서 내 영의 영양분이 되어버려. 내 말이. 여러분들의 말에 속된 말을 하죠? 더러운 말을 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래서 말들을 계속 뭡니까? 소금을 탁 투입했듯이 음식에 정말 이 정갈한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라는 이야기요.
내 영혼도 살고 내 말을 듣는 다른 영혼도 산다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자체가 뭔다고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 자체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만 왔다 그래가 땡입니까? 안 그러면 사탄이 불때처럼 달려듭니까? 달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그냥 이래 안 합니다. 명함을 사탄 써가지고 이래 주는 거 아니고, 이마에 벌거이 해가지고 사탄 이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항상 사탄은 우리한테 미혹시켜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은 사탄 쓰는 게 아니고 비고 천사처럼 다가와요. 합당한 이론으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 헷가닥 해가지고 하나씩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뿌리치는 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하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6장 7절요. 한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6장 7절. 고린도서 6장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다, 그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란 건 뭐냐? 성경 곳곳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뭘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용해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뭘 사용합니까? 말씀을 사용해요. 무슨 말겠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문자화된 것에서 뭘 였단 말입니까? 누룩을 넣은 거예요, 누룩을.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 구분하는 거는 뭐를 해요? 뭐를 합니까? 이거는 뭐로 구분한다? 진리로서 구분해야 돼요. 진리로서 구분해.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알겠죠?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히브리서 1장 3절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여기까지만, 그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세워져 가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죠. 든든히 서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세 번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의 뭐죠? 흥왕이에요. 말씀의 흥왕. 말씀의 흥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이야기해요. 성경 공부가 많이 일어난다. 성경 암송대를 많이 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자체가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감동을 주고 회개를 일으키고 이 성경 자체가 내가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고 이런 거 있죠. 육을 따르는 그런 법을 끊어버리고 육을 따르는 그런 법으로 택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흥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다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유지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 상태로 유지된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사탄의 그런 모든 것에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무엇에게서? 말씀에게서 나타난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럼 이 네 가지를 했는데 이 네 가지 말씀 자체가 뭐이어야만이 됩니까? 이 말씀이 성경을 달린다고 되는 거죠. 성경 1년 2단도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고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 무슨 말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딱 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냐니까 그 아주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뭡니까? 이 약속을 했었는데 거기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이래하고 난 다음에 뭐를 끌어들입니까? 기도를 끌어들여요. 이 무슨 말겠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해가 그 다음 주제가 처음에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뭘 끌어들입니까? 기도를 끌어들여요. 너희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은 뗄 수 있단 말입니까? 뗄 수 없단 말입니까? 뗄 수 없단 말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특히 기도 이야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건 오늘 잘 들으세요. 자, 말씀이 없는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뭡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를 강하게 하는데 강하게 하면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영의 역사 일어나죠? 영의 역사 일어나죠?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면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없이 기도 생활을 하면 진리인 말씀이 없으면 영의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탄은 뭡니까? 야야야야 내 이름은 사탄이다. 되게 무섭다. 니한테 니 죽어? 이래가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강의 선사처럼 시무시 들어옵니까? 강의 천사처럼 들어와요. 기도가 처음에 대충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고 한 10분 기도하면 몸살이 나쁘면 괜찮아요. 강령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이래가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기도는 기도를 하죠. 온갖 영과의 그런 접촉이 일어나요. 귀신도 들어오고 온갖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귀신이거든요. 안 들어와요. 영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의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이 되는 거니까 기도만 하게 되면 영에 대한 분별이나 진리가 없으니까 오해됩니까? 이상한 데로 끌려가 버려요. 이상한 데로 끌려가면서 자기는 이상한 것인지 몰라요. 단지 기도란 것을 하다 보니까 영과의 교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영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통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기도에 만큼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만나가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교회에서 제자훈련 시켜달라고 요청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한 교회 자체가 어떤 교회냐, 모 교회인데 연산동에 있었어요. 연산 8동, 9동 경계선상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 찬양 예배를
그때 제가 평신도였어요. 그 목사님 다 맞게 붙는 거예요. 다 맞게 계속 주일로 찬양해 볼 때 목사님 마음대로 왔어요. 어찌하시 해가지고 목사님도 같이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제 교인들이 이 제자훈련을 이래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계기로 해가 좀 친해지면서 사모님도 알게 되고 이래가 사모님의 그 어머니가 대단한 권사님이었어요. 대단한 권사님이었는데 어떤가 있긴 해. 신유연사 있죠. 신유연사가 너무 강한 거야. 그런데 강한 데다가 뭐냐니까 그 어떤 간에 울산에 억수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어디? 필리핀으로. 그런데 파송해가지고 필리핀에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모든 그런 물품들을 이래 있다고 하면서 한 번씩 한 달 동안 체류했다고 오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맙다고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이 식사 초대를 한번 할 테니까 제발 좀 와달라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또 뭐 또 신유엔서도 있다 하지 막 이랬다 보니까 저는 또 제자 훈련이고 평신도죠. 뭐 같은 평신도지만 그분도 권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거절할 수가 없어가 그 목사님 얼굴도 있고 사모님 얼굴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랫동안에 가가지고 내가 계획은 뭐냐 빨리 전신만 먹고 빠른 시간 내에 부산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래 목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못하고 전어까지 먹고 왔습니다. 전심 전어. 그런데 안 지어본 거예요. 지어봤다 이러면 제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빠져나왔을 건데 안 지었고 그 다음에 그때도 뭡니까 이래 누우세요 하던 뭔가 이렇게 탁 이래 그 뭐야 안수기도 해주는데 난 좀 덜 익었는가 봐. 아파도 참아야 됩니다 이런데 안 아파. 그래서 아프지 해서 그래서 내가 왜 합니까? 잘 참으시네 이러는데 하나도 안 아파. 차라리 우리 백근사님 저번에 뭐 하는데 막 아따 아프더라고요. 뭐 어깨인가 막 이러는데 그래서 꼬집는가 싶어서 내가 기분이 살라보더라고. 뭐 새로 꼬집는 것 같아. 그래서 안 꼬집는 것 같아. 근데 좀 아프더라고. 그래서 오였던 간에 그랬는데 너무 참 이 감동이 됐던 거는 뭐냐. 근데 왜 내가 그 교회하고 일 안 밝히는 거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젊었을 때 너무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찾아갔겠어요? 그분은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도 떠나시고 그러면서 또 막 참 세상은 좁거든요. 거기서 떠난 핵심적인 멤버 자체가 또 우리 저 신대원 가정 선배네.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 만나고 저래 만나고 있다 아닙니까? 다 만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신대원 부분이 뭔가 내가 어떤 훌륭한 분 만났다 이러니까 그분요 비판적이더라고. 그동안은 그 선배도 참 지혜로운 그런 선배가 내가 뭐라 하는 거니까 모르지 뭐 중간에 회개했으면 지금도 수임을 받겠지 이러더라고. 중간에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가 봐. 회개 역사가. 이 권사님이 뭐로 했느냐.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자기가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를 시작했느냐.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가지고 뭐냐 막 공부를 갖다가 너무 말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자랑을 하더라고. 정말 나는 이거를 하면서도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이런 거 있죠. 그걸 한대요.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정말 말씀의 수준이 내가 그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쌓았던 수준이 있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능력도 있으면서 말씀에 그래 깊이 들어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저는 이 기도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지만 말씀 이거를 낳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그 연세가 좀 있었는데 안경 끼고 있다 그죠? 막 이런 말씀 깊이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떼면 안 돼요. 절대로 떼면 안 돼요. 사탄은 뭐냐니까 우리의 성향이 있거든요. 기도에 성향이 있는 사람한테는 기도만 부추겨요. 말씀에 성향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깨어르고 기도에 깨어르고 말씀만 붙여요. 기도가 없는 말씀은 뭐가 되느냐? 이론이 돼요. 아무 뜻대로 쓸데없습니다. 학문이 돼요. 또 말씀 없는 기도는 뭐냐? 영분별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이 기도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같이 언급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뗄 수가 없다.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뭐가 깊이 들어간다? 말씀도 깊이 들어가. 왜 깊이 들어가냐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보는가? 온갖 그런 영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얕은 수준의 말씀 가지고는 해거든 넘어가 버려요. 기도가 깊은 만큼 말씀도 깊이 들어가라. 옛날에 작년인가 세미나 할 때 기도 세미나 했죠? 그때 무슨 세미나 했습니까? 말씀에 기도했죠? 아주 중요합니다 했죠?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 자체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음에 담아두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말씀과 연관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도의 그런 수준을 더욱더 깊은 그런 단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